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 제3일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 가운데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건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상기후로 세상이 뜨겁고 눅눅한 때입니다. 아직도 그 더위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향한 마음이 수그러들거나 그것이 약해지지 않기를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또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을 수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받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잘 되고 계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라는 그 세 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은 뭐냐면 성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쉬면 이거 틀으세요? 더우면? 응? 이걸 틀어 이거. 온도를 맞춰놓은 게 낫지. 버가모 교회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속에 있어야 될지 그걸 나눠보자 하는 시간이 됐어야 합니다. 오늘도 13절을 함께 나눌 텐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중요한 거는 나를 믿는 믿음이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안디바가 나오죠. 안디바. 정확한 문헌에는 건 없지만 안디바에 대한 정확한 전은 없지만 그가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버가모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교회에서 지도자라는 얘기는 말씀을 전하고 했던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그의 죽음도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 본절에 사단이 사는 곳에서라는 구절을 생각해 볼 때에는 정치 권력자들이 버가모 성도들을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우상이나 또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안디바를 죽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가정이지만 이러한 전제 속에서 본절을 살피면 우리는 너무도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교란 참으로 엄청난 겁니다. 죽음이란 것은 인간이 갖는 가장 큰 공포이며 슬픔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 할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왔고 아니면 내가 죽음이 예견되어 있을 때 그 순간에는 상당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 마음에 안식하기 힘듭니다. 특히 사랑하는 상대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한 3년 정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요. 아마 느끼실 거예요.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 또는 가까운 지인이 하나님 부르심 받고 육의 죽음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에 짐을 지우고 고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 통계에 따르면 한 3년 정도는 그 마음을.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유교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보면은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또 3년상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를 기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리고 가라앉히는 어떤 시간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3년을 꼬박 그렇게 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만큼 부모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사랑이 애틋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사랑뿐만 아니라 거기는 기대, 관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3년상을 하고 나는 사람들 보면은 효자란 말을 합니다. 옛날에 교적 사관을 봤을 때. 그런 거 봤을 때 그런 통계가 있는 것처럼 이 죽음이란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고통을 많이 주게 되고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을 주게 되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즉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3년 동안이나 우리의 내일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함께 교회를 다니던 성도가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한 사건은 그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성도들에게 상당히 많은 감정적인 어떤 불안한 감정적인 것들을 동요를 이끌어 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고 교회는 술렁댔을 것이고 어떤 이는 슬퍼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애도했을 것이고 어떤 이는 분노했을 겁니다. 그 중에
그의 죽음이 가져온 공통적으로 생각이 흐르는 신앙을 지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때 우리나라가 순교자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 가운데 오히려 일제강점기보다도 그 전부터 기독교가 들어왔는데요. 순교자가 가장 많았던 데가 6.25 전쟁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공산주의는 당연히 기독교를 핍박을 했을 거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지키고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순교를 했던 목사님들도 많으시고 순교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마다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뭐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땅치 않은 어떤 합당치 않은 모습이긴 하지만 인간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 공포를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죽음 앞에 있는데. 6.25 때 보면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으면 죽창에 실려 죽거나 목숨을 아니면 가족까지도 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누가 그 앞에서 당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애도하며 깊은 슬픔에 잠기고 주님을 원망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결코 순교당한 사람의 편에 서면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순교를 당한 사람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절개로 그 마음을 지키고 펴서 그런 죽음을 당했는데 그분들은 순교를 하면서 우리가 원했던 게 뭐겠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순교를 당하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두렵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이성과 열성이지만 특히 심한 사람의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잘 생각해보세요. 순교당한 자가 그가 크게 위로하며 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어떤 태도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한 자처럼 이 땅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안디바와 주님 편에서 본다면 순교를 지켜본 사람이 취해야 할 가장 바른 태도는 순교적 정신을 이해받아서 자기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고 그 죽음의 유언한 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것이 순교당한 자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행동이 될 거고요. 말로만 애도하고 감정에 북받쳐서 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교자가 몸소 보인 그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 순교자를 위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없을 거야, 곧 나아지겠지라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에게 오게 될 고난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과 고통,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를 보고 우리가 취할 태도는 용감하며 당대하며 변하지 않는 신앙을 지켜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슬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고난과 순교식을 들리면은 좀 더 안락한 것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보통 그러기가 쉽다라는 거죠. 선교사의 순교의 소식을 들으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들 많죠. 해외에 나가서 하는 선교사들이라고 하는데 그 선교 사명을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외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요. 가타운치 선교사가. 거기는 힘들대. 최근에 신학교에서도 선교에 나가는 분들이 많고 신학교에서 선교 지원이 많고 남미 페루라든지 중남미 페루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쪽 선교사들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 근데 그분들 내보내면서 이제 그쪽에 점검을 하다 보면은 갔다가 오는 소리는 뭐냐면 누가 가서 힘들었대. 누가 가서 거기서 병이 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맞았대. 이런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너무 어렵대. 거기도 교회 한번 하기도 너무 힘들고 공산주의 국가라서 사회주의 국가라서 힘들대. 이런 얘기들을 들려온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내가 선교사 사명 갖고 나가겠다고 마음 먹었다가도 그런 소리가 들려오게 되면은 자꾸 스스로 타협을 합니다. 그래. 나는 선교가 뭐 거기만 선교만 있겠어? 이 대한민국에서 선교할 때 한두 군데가 아닌데 여기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편한 길로 갈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른 태도, 주님께 바라시는 태도를 분명히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순교자와 고난당하는 자의 길을 함께 가겠다는 그 열정과 의지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요, 이 시대는 순교가 필요했고 순교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었고요.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일제강점기나 또 그 이후에 6.25 전쟁, 또 그 이후에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순교가 다른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버티셨다가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안정화가 되고 사회가 우리나라 같이 기독교적인 그 비율이 높은 나라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뭘까요? 그런 시대처럼 누가 죽고 나가거나 죽음을 당하는 순교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핍박을 분명히 받고 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어떤 핍박을 받고 있을까요? 불합리한 기독교적 사고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이 심지어는 학교에서 그들이 배제당하거나 그들이 소외당하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 관련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또 나라의 정치에 관련돼서 비기독교적인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불합리하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불합리한 잘못된 하나님 뜻에 받지 않는 그런 것을 대우를 당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뜻을 따르는 일에 대한 우리의 소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처음에 갔던 초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육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육의 죽음보다도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할 경우도 많아요. 소외되고 외톨이가 되고 또 사냥되어 가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두려워서 교회로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가까운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있을 때에도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했을 때 지조 있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아갔다는 거예요. 죽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라가 정하는 어떤 제재 때문에 우리는 꿋꿋이 하지 못하는 일도 많았다는 거죠. 지혜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의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끔. 무조건 그거 아니야. 앞에 나가서 목숨 걸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그것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강구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그런 교회들이 많았어요. 코로나 때도요. 교회에 일정 수밖에 못 나온다고 하니까 차례대로 둘을 만들어가지고 진행했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뭔 소리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들으시니.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지혜롭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나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잘 버텨서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지켜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나라의 그 뜻 따라서 산다고 해서 그냥 다 지켜내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요. 지금 온전하지 못하고 있고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끝까지 하나라도 지키고 서 있던 교회들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른 게 순교가 아니라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절대로 신앙을 잃지 않고 굳게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목 교회에서 주는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면서 마무리할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여기 말씀하시는 어떻게 보면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이렇게 자문 나오는 거하고 신경 쓰고 있죠, 지금. 이것도 박해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뻥 터지는 것도 아닌데 뭐 신경을 쓰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신경 쓰지 마시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을 있으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이 사람에게 미움받는 거면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이에요. 세상에 어떤 상황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신경 써서 그것을 내 것을 만들라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나눔에 있을 때 세상 예배 때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 세상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일에 타게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날 유혹하고 놀자 그러고 나와가지고 뭐 하자 그러고 딴 데 가자 그러고 세상 일을 자꾸 도모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는 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일날 지금 7월, 8월에 이어서 계속 영성 수련의 달이라는 주제로 해서 우리가 구원의 성을 얘기하면서 성화의 과정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화라는 과정은 아직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지 않았다는 거 지금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훈련받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 나태하거나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데 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와중에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사소한 일들도 많아요. 갑자기 휴대폰 소리가 울리고 갑자기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휴대폰 소리 울리면 갑자기 받아가지고 어르신들은 받아가지고 나 예배 중이야 하고 하루에 외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그걸 개의치 않고 말씀을 전하세요. 왜 그러냐면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금 하나 때문에 모든 소리를 그걸 쏟으신다? 온전한 교회는요 절대 신경 쓰지 않아요. 말씀에 집중해 들어요. 잠잠해져요. 근데 그 소리 듣고 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목이 칼칼하다고 목이 하니까 그 조용한 예배 때 사탕 하나를 까도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세요? 사탕 까는 소리가 다 들려. 들려요. 그러면 거기다 귀를 기울여요. 그렇게 인간이 약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광고 시간도 아니고 광고 자체로 말씀이 다 설파되고 있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자 이거예요. 그거를 까먹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저는 무슨 말씀 드리시냐면 그런 것 또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 방해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당장 거기서 내 앞에 목숨에 여기서 순교자들 목숨에 칼이 들어와도 버텨야 된다고 기절 말씀하셨는데 그 사소한 소리 하나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말씀에 신경 못 써요. 거기에 집중 못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데? 그 소리? 휴대폰 소리? 그 까는 소리? 누가 기침하는 소리? 거기에 핀잔을 집중 못 하니까. 사소한 학교 공부를 할 때도요. 학교에서 아직 공부할 때도요. 정말 집중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누가 아무리 들어도 신경도 안 써요. 교사가 얘기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그런 소리 귀를 안 흔들려요. 하지만 공부에 집중 못하는 아이들 뭐냐면요. 사소한 거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그거 집중 못해요. 예배 때도 그런데 밖에 나가보세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미움받고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아멘. 믿음을 굳건히 하랍니다. 믿음이 굳건하는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건데요. 지금 전쟁 상황이고 6.25 전쟁처럼 전쟁 상황이고 누군가의 압제를 받고 있고 여기 있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황제를 순사하는 압제를 받는 시대도 아닌 거예요. 이 시대에 그것들이 가장 강하게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저격하고
힘들게 만드는 일이 발생할 때 그 강한 것을 강하게 하면서 우리는 사소한 거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엄청나게 무슨 전쟁 핍박 속에 죽음 가운데 흔들렸나요? 뱀으로 변한 사단이 와서 속삭인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먹으면 돼.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 그걸 방해하시는 거야. 라고 그 속삭임에 그 죄를 져서 지금 이 상황을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나라를 오히려 가는 거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셔야 돼요. 세상에 나갔을 때 말씀도 안 읽으시잖아.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안 봐요. 세상 것에 자꾸 기울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때 말씀이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바로 안식일이고 안식일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라고 여기 와서 쉬라는 거예요. 세상에 싸워서 힘들고 못 이겼으니까 여기 충전하고 가라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사소한 소리 때문에 예배 말씀에 집중 못해요. 큰 거 아닙니다. 큰 거 아니에요. 집중해야죠. 지진이 나도요. 뭐가 나도요. 오히려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 전하다가 어떤 예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 김정식 씨라는 분 아세요 혹시? 개그맨입니다.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장모님인가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전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응급 상황이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집중하고 끝나고 났더니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응급상황을 잘 돌아갔다는 일,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넘기고 안 넘기고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자 왔고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런 공헌을 갔어요. 적어도 그럴 때에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식을 온전히 먹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는 순간 또 우리는 더 흔들어져요. 그 마음 먹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잘 듣다가 더위 때문에 못하겠어?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다시 딱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집중하시면 돼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군중 심리가 있어요. 작은 교회, 큰 교회에서 보세요. 하다못해 한 30명만 넘어보세요. 성도가. 마음대로 못해요. 벨소리가 울리고 뭐가 딴소리가 나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막 훔쳐요. 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인원이 한 1대 명밖에 안 되는 이하의 교회 가면은요. 사소한 소리 때문에 다들 신경이 곤두서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두려움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듣고 싶게 원했다고 한다면 제대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신경을 써야죠. 그게 바로 오전이죠. 치매가 있거나 이지 아니 정신 이상이 있지 않은 이상은 내가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 차려서 들어올 때 그건 방해가 안 되는 걸 갖다 최대한 기도하고 들어와야 되고 준비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도 미리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미리 늦을 수도 있겠죠. 그럼 마음 갖다가 오더라도 마음을 준비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동안에 다른 거 틈타닥에 기도하시고 오셔야 되고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나는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시고 오는 분들 대부분 보면 그런 소리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 엎드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엎드려 그게 아니라 항상 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게 되면은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듣는 자는 그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시대가 말씀드릴게요. 이 공간, 우리나라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기독교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먼저 기독교를 하나님을 섬겼고 더 오래된 사람들이 많아요. 수백 년을. 근데 그런 안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순교가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한테 이런 핍박이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더 강해졌을지도 몰라요. 핍박이 없고 온전하고 좋은 상황이 좋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 물들어 사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 버가모 교회, 여기 나온 7교회들이 상황은 다 뭐냐면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순교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무조건 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기독교 신자들한테 화살을 돌려서 그들을 핍박하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어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스위스, 개혁주의 신앙, 아니 가톨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살기가 좋아졌어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사소한 핍박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고 하나님을 듣는 데에 불편함을 주고 그것을 막는 거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와가지고 칼을 들이면서 아니면 총을 겨누면서 너 저거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에덴 동산이 너무 평화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좋은 가운데 사소한 그 게임에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요. 우리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해도요. 지금 끼니 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권사님 아시겠지만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남의 돈을 빌렸었던 뭐였더라. 옛날에는 남의 돈도 못 빌려. 왜? 타도 싸니까 누굴 돈을 빌려. 그냥 있는 거 갖고 못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면 잘 말만 하면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줘요. 나중에 갚는 건 둘째 문제라도 어떻게든 끼니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가 지금 내가 힘든 것 같다. 상대적인 나타남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잘 사니까 내가 못 사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지만 실제로 놓고 봤을 때에는 좀 더 옛날과 비교해봤을 때 지금 사는 거요. 지금 아이들이요. 학용품 집에 널려요. 왜? 나라에서 막 지원해 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어머님들 지우개 하나 쪼가리도 아껴 쓰려고 그걸 나눠가지고 쓸 때도 있었고 몽땅 연필이라고 기억나시죠? 연필을 갖다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뽑아서 쓰기도 하고 빠가 쓰기도 하고 썼단 말이에요. 지금이요. 그래도 저희 집을 한번 정리한다고 다시 오는데 무슨 색연필이 뭐 이목도 무대기로 나와요. 연필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애들은 그거에 신경 써서 지금 안 써요. 그렇게 풍족한 사람. 풍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예배 왔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자꾸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 버가모 교회를 얘기하고 뭐 안디옥 교회를 모든 게 얘기하고 이 순교를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보여준 메시지는 뭐냐면 단순히 죽음 앞에 그 두려운 공포 안에 아마 우리가 느꼈을 겁니다. 누가 아프고 죽음 앞에 있을 때는 엎드리죠. 그때 하나님 찾습니다. 조금만 편해져 보세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지금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무서운 게 바로 사단이 그걸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맛을 들리게 하고 그걸 좋게 하고 출애굽기에서 광야의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1세대들이 그 난리를 치고 모세를 욕하고 했던 게 딴 게 아니에요.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애굽에서 핍박 가운데 있고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이 삶은 먹고 많이 먹고 뭐 살았다는 거예요. 그 종이라는 신분 자체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망각하고 그냥 먹고 사는 데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달콤함 때문에 자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킨다고요? 아니요.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면요. 불 받을 뻔해요.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요. 더 심해져요. 무슨 말씀을 봐요. 말씀은 못 봐요. 하다못해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은 것 같고 지키기만 해도 한 주가 더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그 삶이 더 온전한 구원을 위한 완성인다는 가정할 텐데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가게 되면은 와서도 세상 생각만 하고 가다 보면은 그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기 오면 여기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려면 집중해야 돼요. 거기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틉니다. 여기에 40명, 100명이 온다 할지라도 큰 교회 가면은 10,000명짜리 교회도 있고요. 작게는 3,000명에서 10,000명까지 7만 명이 넘는 큰 교회들도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7만 명의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그들이 한 번 들을 때부터 37명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리 왔을 때 그들이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을까요? 그 사람들한테 다 틀려요. 첫 번째, 들어와서 별소리를 들리는 사람이나 뭘 까먹는 사람이나 뭘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은 다 다른 곳에 정신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신경 쓰여가지고 말씀 못 듣는다?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경험하고 보면요. 성가대 앉아서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할 때는 막 찬양하다가 앉자마자 졸아요. 코를 보라. 그래서 깨워. 똥쪽이나 저쪽에서 벨소리를 내면 벨도 안 보고 와서 자기가 뭐라고 짜증내. 벨소리가 들리면. 말씀에 집중하면요.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우리 성도분들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혼자 예배드릴 때에도 혼자 골방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도 오히려 그때는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니까 집중하겠죠. 회중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함께 거하려고 한다면 집중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굳건하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데 바로 그게 굳건하게 지키는 겁니다. 사소한 소리에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때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몸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순교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순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듣고 또 청정하고 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순교자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이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 오는 모든 그런 달콤함 속에서 나를 구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다가 아니면 그것은 허상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모범이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삶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너무나 약하여서 어려운 시절이 다 지나갔음에도 지금 순간 사단의 그 달콤함에 빠져서 거기에 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일 사람들에게 베풀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받아서 그 안에 청정하고 기다리고 그걸 행함만 할 때에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듣기로 원합니다.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잘 깨닫기 원합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것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 할 때에 우리 세상에 나가서 또 찌움받게 될 것이고 세상에 유혹에 빠질 것이고 아담과 하였던 그런 잘못을 저할 줄 아버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채찍질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걸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예배할 참여할 때에도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아버지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에게 엎드립니다. 매 숨어선 약합니다. 아버지만 있습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증거를 전하는 병사로 아버지 군사로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스스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했던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목숨을 내놓으라는 어떤 그런 입박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뿐만 아니라 사소한 하나하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거르치는 일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깨닫는 그런 분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청정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인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말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약해서 갈 때 같습니다. 그대로 흔들리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